오늘은 의심과 결단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스토리이죠.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기적 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은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기분 좋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기적은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그걸 들으려고 막 따라오는 군중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그 열성 팬들, 그 군중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도 밥을 챙겨 먹거나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러한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좀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쉬려고 한 곳까지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려고 앉으니까 제자들이 그 옆에 앉았을 것이고, 그 제자들 주변으로 이 무리들이 뱅 둘러서 있었던 것이죠. 전 제자들의 이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그 쉬려고 앉았는데 그냥 무리가 같이 그 주변에 앉잖아요. 배가 고팠어.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이렇게 딱 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밥이 맛있나, 아니면 저 언제 밥을 다 먹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지. 뭐 예전처럼 뭐 카카오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때 다 오세요, 뭐 그런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쉬려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누우면 주변에서 이렇게 자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 휴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저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것에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던 사람들 또한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들만 있었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됐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기다리고 있는 군중과 이 무리를 보니까 한시라도 급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쉬기도 어려웠고 밥을 먹기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이 외딴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또 뱅 둘러앉는 거예요.
이 진짜 쉬어야 된다. 진짜 좀 밥을 먹어야 된다. 도저히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미안하지만 못 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좀 배를 타고 좀 건너가자. 배를 딱 탔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일제히 그 해변을 따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을 가로질러 가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서 배를 보면서 해변을 따라 계속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수소문해서 어디 간다대? 어디로? 저 배가 종착 지점이 어디야? 뭐 저 멀리 어느 지역이야? 그리로 가면 되겠네. 거기 오시겠다. 빨리 가자, 빨리.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 것 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 있으면 다리 절고, 기어간 사람 기어가고, 뭐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배를 따라잡아야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조금 이제 못 따라오겠지, 좀 쉬어야 되겠다, 가서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배를 타고 이렇게 딱 노를 저으면서 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일제히 저기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배를 따라잡겠다고 해변을 따라 막 자기를 계속 보면서 쫓아왔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을 것 같은 거예요. 소름 돋는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힘이 나는지 그런 상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숨이 막 나왔겠죠. 참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지정해 놓았던 목표 지점은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 한적한 곳이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에요. 분명 아까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배를 타고 갔더니 또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도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에이, 야, 일로 와. 네, 빨리 말해줄 테니까 한 번만 말해주니까 잘 들어. 네, 지금부터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고 난 좀 쉴 테니까 한 번이야. 잘 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이 힘이 발휘될 때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도 결정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또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빠른 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청년들이 세워놓은 그 어떠한 날짜까지, 어떤 그런 시간까지 빨리 나의 인생 전반에 걸친 계획과 어떤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빨리 찾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취직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을 한 사람도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 또한 계속해서 인생의 갈림길 속에 고민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냐. 나는 분명 안정적인 곳을 찾았다고 했는데 막상 있어 보니까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데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은 이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무엇을 결정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의심을 했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결단도 했다가 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정의를 해보면 우리 청년들은 늘 의심과 결단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이 의심과 결단 사이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만 봐도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열성으로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 모인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날이 저물었다, 우리 배가 고프다, 이 저녁 시간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으면 뭐 먹을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없어요. 제자들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좀 달라고, 아니면은 주변에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모아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뭘 걱정했느냐? 저녁을 걱정했다. 저녁을 걱정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 스승님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아니 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떡하냐, 당연히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나. 모인 무리를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느냐?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모인 사람들을 보고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5,000명쯤 앉아있다 5,000건의 일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성경 끝절 말씀에 보시면 5,000명쯤 앉아있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는 그 민수기도 마찬가지.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 책이잖아요. 그 민수기도 마찬가지. 뭐 성경에 나오는 사실의 그 인원수는 남성들의 숫자거든.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 남자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 말은 그 가정의 가장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남성의 숫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5,000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 2만 명 있었을 거다.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의 조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쯤 앉아 있을 거다.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놓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2만 명을 어떻게 다 먹이지? 이 음식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냐? 야, 너 뭐 방법 있냐? 너 뭐 아는 사람 있냐? 너 지금 돈 얼마 갖고 있어? 제자들끼리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 일을 다 처리해야 되냐?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일로. 아니, 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래, 좋아. 지금 우리가 이 뭐야 이거,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 언제 이 사람들 다 먹이냐? 언제 이 음식을 다 챙기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을 처리한다 셈쳐. 그럼 처리하고 나면 우린 실수라도 있냐? 아니 5,000명 다 먹이고 2만 명 다 먹이고 그들이 병 다 낫고 치유하면 또 분명히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 텐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쉬냐? 우리 언제 밥 먹냐? 지금 제자들은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일을 해야 하는 장소에서 이런 생각만이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일 처리를 할까? 언제 나는 일 처리를 다 하고 나는 빨리 쉬나? 도대체 나는 언제 안정적인 삶을 누리나? 난 도대체 언제 쉬나? 내 상사는 언제 날 쉬게 해주나?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어떻게 보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똑같은 문제와 상황을 놓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 5,000명이나 모였네. 어휴, 이게 2만 명 정도는 되겠네. 야, 이거 어떡하냐? 그 무더기, 그 군중 무더기 처리해야 할 일거리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들이 얼마나 병에 지쳤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독했으면, 얼마나 이 복음에 굶주려 있었으면 이토록 나를 찾아왔는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굶었어요. 그러나 굶을 때 굶더라도 내가 왜 굶어야 되는지에 대한, 굶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그 무리 안에서, 굶어야 하는 지금 순간 가운데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영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뿐인 것이죠. 내가 지금 담을 줄여서라도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목자 없는 양이 어때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면 이 양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려면 반드시 양에게 여기 음식이 있어, 저기 음식이 있어, 너 앞으로 조금만 더 가, 100m만 더 가, 아니 뒤로 가, 왼쪽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 목자 없는 어린 양 같고 아비 없는 자식 같고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보이던 청년이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이제 합니다. 너 안 보이더라, 왜 안 보이니? 이렇게. 사실 목사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무슨 일이 있니? 그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실은 목사님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나한테 기도 요청 안 했어? 사실은 목사님 당장 기도 요청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 요청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설교할 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위독해 보이고 얼굴 너무 시커멓고 막 다크서클 막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 케어하셔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인도도 정말 얼마나 많이 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풀로 새벽기도 나오시던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왜 일요일 교회에서 월급 받고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저라도, 제가 뭐 무슨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지금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힘든 척을 못해. 그러면 나 힘든데 날 위해 기도해 주겠어, 이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요. 미안한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내가 굶고 내가 다크서클이 내려오더라도 그 이유가 내가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느라, 내가 신방하느라,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해 합니까? 설교하느라 피곤하잖아요. 찬양인도 하느라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내가 받는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너희들 다 만나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다니면 적어도 나는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적어도 난 좀 보너스가 좀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기름값이라 좀 대주던지.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밥은 사라. 뭐 내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다 셈 쳐요. 그러면 지극히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되게 서운할 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완전 사꾼 목자네. 엄청 돈 밝히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지를 피곤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섬기러 왔지. 그렇다면 여러분, 굶어야 하는 이유도 적어도 저는 복음을 위해 굶을 거고,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저는 복음을 위해 밥을 먹을 거예요. 설교를 하나 둘. 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 배고프면 설교가 안 되거든. 반드시 먹습니다. 여러분, 출근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출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직장 가운데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직장에 내가 취업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당장 출근할 때, 여러분 등교할 때, 여러분 취업과 진로를 위해 준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드디어 기도했던 직장에 합격을 했습니다. 취직이 되었습니다. 우와, 취직했어요. 취직턱 쏜다. 순회 왔을 때 막 케이크 쏘고 취직이 아니라 순모임 왔는데 오늘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오늘 제 기도가 응답됐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는 작은 성의입니다. 너무 막 행복해. 근데 정확히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직장 상사가 진짜 최강의 빌런을 만났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심지어 교회 다닌대요. 심지어 믿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직장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직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난들 압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직장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내가 용학이나 합니까? 난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자. 분명히 3개월 전에 감사했는데, 감사원금도 했는데 3개월 뒤에 그런 생각이 드나? 그러면 3개월만 경험하라고 하셨나 보지.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 그러면 오히려 그 청년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니 목사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어요. 그래 알았어. 혹은 이제 어떤 청년에게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잖아. 우리 한 1년은 있어 보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를 자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여기까지 있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직장 가운데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불평불만 없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마음의 중심을 놓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실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요. 저도 그래요. 야, 밤 10시 이제 애기 재우고 드디어 유일한 나만의 시간, 11시, 12시 딱 1시간, 12시에 자도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기도 가려면 그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유일한 시간, 자 쉬어볼까? 카톡 목사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놈의 기니 그럼 제가 의심과 결단 사이에 서게 됩니다. 응답을 할 것인가, 내일 아차 내가 미리 잠들었다 라고 답을 하며 내일 확인을 할 것인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답을 알잖아 라고 말해 주시기에 저는 24시간 여러분들에게 톡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11시인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좀 기다렸다 내일 하지,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괜찮으니까 순에 있는 이성에게 10시 넘어서 톡하지 말고 저에게 톡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답을 안 드리는 거는 귀찮아서 답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너무 피곤해 지쳐서 먼저 잠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겉모습으로는 좀 부족해도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겉모습은 남한테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데 내 속모습은, 내 진짜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도 몰라주느냐?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심을 보는 직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직장이란 건 그런 거예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 모임 안에 한 명의 또라이는 존재하는데 우리 모임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럼 본인이 또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하는 얘기지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중심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세상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실족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는 존재로 예배에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만약에 이 결정을 하면 얼마나 이득을 보지?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정도 내가 양보를 하는 건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얻는 게 뭐지? 이거 할까 말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그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상식적인 결단, 상식적인 생각,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인생을 사시면요, 상식적인 경험만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경험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이 놀랄 만한 고민을 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결단을 하시잖아요. 세상이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보나,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나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전혀 다를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5천 건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는 제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명철한 두뇌, 지혜, 지식, 스펙,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직과 성실. 정직과 성실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적어요. 능력 많은 사람들은 인정은 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지는 모르고 사람들의 인기는 많겠죠. 그런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이에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은 많은데 성실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흠을 잡고 여러분들을 밟고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정직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의심과 결단 사이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바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안달이 났어요. 이 밥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굶길 수는 없지 않냐? 자, 30절 말씀. 근데 이 제자들,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빵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일처리만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한심해 보이지만, 이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님한테 당장 가서 말한 게 뭐예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귀신에게 안수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어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더니 내 삶에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런 은혜로운 순모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날이 저물자, 아니 내가 귀신이 내 기도를 통해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은 내가 일으킬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도 됐어,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능력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귀신 물러갈 거고 병 나을 거야 생각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갔어요? 아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승리를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본인이 또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2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기껏해야 생각해낸 게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5천 명한테 미리 광고를 하자. 광고해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 동네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오라. 밥을 먹고 오라고. 그렇게 하자고 합시다 라고 예수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의심과 결단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이가 없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엉뚱했습니다. 아니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 지금 제자들 주머니 속사정 뻔히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이 올 때 음식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 2만 명 앉아 있는 거를 이걸 모르셨나? 예수님이 바보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더니 분명 이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은 여백이 없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했을 때 약간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가서 먹을 걸 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이제 분명 막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네 아까 주머니에 200데나리온 있더만 그거 갖고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일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먹여줄 테니 자, 식사 준비를 합시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 쳐봅시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 늘 엉뚱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사실 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감히 행하지 못할 믿음의 부담감을 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그냥 무식하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갔어요. 자 여러분 모여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고프죠? 이제 저녁 시간이 됐네요. 자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식사 준비를 합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사실은 없다. 아니 그런데 뭐 어떻게 밥을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우리는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말할 겁니다. 누가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냐?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당신 보고 하라고 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그러나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기 계시는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통해 우리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고 가서 말을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가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말하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그 말을 이루기 위해 2만 명을 먹일 재정을 빨리 준비하자.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줄 테니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터무니없는 말을 순종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직장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캠퍼스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친구를, 아니 나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흉악해 보이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 변화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 부모님이 변화시켜야죠. 우리 직장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거 당연히 CEO들이 알아서 해야죠. 우리 캠퍼스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거 당연히 총장이 변화시켜야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거 내가 합니까? 친구가 변해야죠. 대한민국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정치인이 변화시키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직장과 이 가정과 이 친구와 나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주님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누가 변화시키냐? 네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변화시켜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도저히 뭔가 전략이 떠오르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말씀을 통해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의 부담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의심이 많아서 이 말씀을 지킬 용기가 없다. 이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부담이 없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거든요. 항상 부담을 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불편한 순종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제자들이 가서 알아봤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뭐 아무리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과연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러면서 2만 명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예, 군중들 사이를 막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가진 거 있어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저 있는데 몇 개나 있어요. 그 택도 안 됐던데 일단 알겠다.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가보자. 뭐 먹을 거 좀 있어요? 뭐 돈 좀 살 거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얘기해봐. 너 뭐 어디에 뭐가 있대? 뭐 누가 좀 뭐 갖고 있대? 했는데 취합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결론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아무도 안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먹을 것이 있어도 내놓지 않은 겁니다. 있어도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제자들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애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줄 수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네 저는 물고기 네 2마리랑 떡 5개 있는데 이거 나누어 주세요. 2만 명 나누어 주세요. 제자들보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본인이. 예수님 보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취합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이거면 돼, 좀 부족해, 좀 더 가져와, 더 노력해봐, 한 번 더 갔다 와,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더 구하면 몇 개까지 더 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걸 갖고 2만 분을 나눌 수 있냐? 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이 2만 명의 군중들, 그 누구예요?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열정을 갖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게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내가 딴 거는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이건 내 거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일요일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게 그게 뭐냐? 다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이것만큼은 줄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움켜쥐고 있었던 군중의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갖고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고 절대 물으신 적이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충분하냐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거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심과 결단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마음.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한테 5,000명,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 많이 해보셨죠? 감사 기도 언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필요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하죠. 예수님은요?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감사 기도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뗐더니 물고기를 나누었더니 12광주리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언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오병이어를 나누기 전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감사기도 하셨을지 내용은 없지만 감사기도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 작성해 오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비록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지금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배불리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하는 기도도 감사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게 감사 기도예요.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배부른 모습이에요. 이미 먹고 배부르고 남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보고 계셨어요. 이미 믿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죠. 5,000병, 2,000병어를 주신 것도 아니고 5병이어를 주셨는데 2만 명이 다 먹은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은 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와 있는 기적을 못 본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와 있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심과 결단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와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떡을 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상상 되게 많이 하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이미 이 오병이어를 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줘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떼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사인이 올 때까지 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뗄 때 어떻게 떼냐는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 빵 하나를 들고, 떡 하나를 들고 십자로 쪼개야 되나? 10등분? 와, 믿음이 부족한데 이걸로 어떻게 2만 명, 적어도 이 앞에 한 5명이 있어. 그러면 한 개 있는데 이거 5명 떼면 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제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수 있죠. 야, 이거 어떻게 2만 개를 나누지? 아무리 예수님이 축사하셨어도 이거 어떻게 2만 개 나누지? 예수님은요, 바로 뗐어요. 그냥 바로 뗐어요. 정확하게 2만 등분이 아니고 그냥 바로 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떼야 할까 움켜쥐고 있었으면 절대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떼고 나누어 줬더니 계속 떼지는 것입니다. 계속 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떼고도 남을 게 있어야 떼죠.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뗄 때부터 충분히 떼고도 남을 만큼 계속 떼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뗐어요. 감사하고 뗐어요.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떼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응답되고 확신이 들면 그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때부터 순종하면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떡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물고기도 그렇게 하자 12광주가 남았다. 우리 끝으로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부르면 어때요? 행복하죠? 네, 배부르면 오늘도 저량 못, 오늘도 다이어트 뭐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 배부르면 사람은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따 저녁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먹었어. 행복해. 배부르면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누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누가 직장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누가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입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지 아세요? 5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5천과 12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다고요? 숫자가 남는다고요. 숫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청년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게 숫자예요. 숫자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얼마 갖고 있는데, 나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몇 년을 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취업을 몇 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 몇 회 몇 번 도전했는데, 내가 몇 번 실패했는데, 내가 몇 번 이루었는데, 성공했는데, 숫자로 만족했다가 숫자로 절망했다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숫자가 뭡니까? 어떤 숫자가 여러분들 가장 두렵게 만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든 숫자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25, 26, 27이라는 숫자가 가장 두렵더라고요. 그게 뭐냐? 밤샘 기도의 날짜랑 27일 날 담임 목사님 오시는 날짜, 거의 사단장 검열하러 오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는. 두려워요. 네.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적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움켜쥘 때, 이걸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원리에 신학적으로 휘포스타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보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이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 이 물리학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원자를 구성할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뭐 양성자나 전자 같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질이 이렇게 합해질 때 하나의 이제 성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와 완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입자가 함께 공존할 때 하나의 성질을 온전히 나타낸다. 그런 하나의 온전한 원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되는 이 물리학적 현상을 상보성의 원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50 플러스 50이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플러스 100이 10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휘포스타시스예요.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죠.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100%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50% 믿는 믿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50이라는 능력치와 내 믿음 50%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네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의 믿음 그 100%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원한다.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의심과 결단이라고는 인생의 갈림길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저가 이럴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 세상이 이럴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저가 이럴까? 얼마나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이럴까? 얼마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치울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중심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걸 드리는 마음.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숨겨두었던, 사람들한테까지도 감히 오픈할 수 없었던, 심지어 나한테도 나를 속이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까지 주님은 원하세요.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요. 그러나 그걸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릴 때 생기가 그곳에 불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미리 감사의 선포,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이게 오병이어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00%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실수가 없이, 실패가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마음,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아니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요즘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복음을 선포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